2024년도 9월 14일 토요일 새벽 3시 29분입니다. 새벽 명상운동, 새벽 기도운동, 종교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사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차원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 그가 이제 창조주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되고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이 우리 인류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부족, 톡착신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동의 사막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남겼어요. 기록을 해놓았어요. 읽어보고 그러면은 한 5,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한맺힘, 열등감, 분노, 증오, 미워함, 폭력, 이런 것을 모두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고 그랬겠지만, 저 같은 이제 기독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모태신앙자, 어머니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기독교 신학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발전한 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기독교 여러 이제 종파가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 나와서 대표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을 보고 그래도, 그다지 높지가 않고 그래요. 그냥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좋은 말 해주고, 다음에 반드시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말 해주고, 불행이 온다는 말은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주 기득권이 된다는 그런 것만 가리키는 것 같고 그래요, 보니까. 일부 80년대 때, 민중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고, 나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내 나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이제 깡패처럼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또 웃기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잘 나가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샤만처럼 이제 푸닥거리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큰 종교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세뇌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고 있고 또 거기도 빠지게 되면 그것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다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신앙인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그런 참된 신앙인하고 나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완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다른 국가에서 깜빵에 갈 죄를 지은 거는 없고 민법, 형법, 상법 거기에 걸려드는 죄를 지은 거는 없고 그냥 나의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가 하네. 내 나이쯤 되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래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 동생들도 이제 후배들도 많이 하늘나라로 가는 소식을 듣고,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본향으로 가시고, 본래 있던 고향으로 이제 영원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를 읽어보고 그러니까, 2600년 전이나 2800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은 다 똑같고 정치, 종교, 군사, 문화, 경제 이런 거 다 이제 모든 걸 다 기득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입에 풀칠을 하고 그래도 이 지구 형성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준비해놓은 본향,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좀 말을 잘 못해서 는데 꾸준히 지금 하고 그래 가지고 새벽 시간에 한 10개월 동안의 새벽 시간에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 놓았네요.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자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읽고 주석 읽고 다음에 독해하고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고등학교나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그때 이렇게 좀 성경에 대해 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판을 다 짜놓고 판때기를 다 짜놓고 노가다로 말하고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말하고 그러면 이제 형태를 다 짜놓고 사람들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유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또 사람마다 또 영혼의 질량이 다 틀리고 사람마다 인성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자유가 적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앞장의 30장에서 계속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30장과 31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는 회복되리라. 읽겠습니다. 30장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블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이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여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이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벨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너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 이래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너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너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의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여 곤란케 하던 것이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갈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의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자, 30장하고 31장은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토착신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복되고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내용을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그래서요. 자, 여기서 이제 주석 다루는 걸 봐야지. 자. (1절부터) (40절) 이 장은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이스라엘의 회개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다. 1절부터 22절은 주로 북왕국에 대한 예언이고 23절부터 26절은 남왕국에 대한 예언이며 27절 40절은 남북왕국 모두 관련되는 예언이다. 예레미야의 시야는 티없이 맑고 영광스러운 내일로 가득 차 있다. 자, 1절부터 6절. 이 단락은 광야에서 받을 은혜에 대한 예언이다. 즉, 북왕국이 회복되고 새롭게 포도원을 가꿀 것이며 온 민족이 종파를 타파하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하리라는 예언이다. (1절) 이스라엘은 이방 세력에 잡혔다가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를 상징한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 유대 종교국이겠죠. 2절 광야는 시험이나 시험받는 상황을 상징하며 거친 세상, 진리를 박탈당했거나 짓밟혀버린 유대인들의 종교 또는 말씀의 빛으로부터 멀어진 무지한 마음에 빗대어진다.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의 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광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세속적이고 거짓된 학문과 믿음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상태를 말하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은혜 곧 구원을 받은 것은 시험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는 시험을 통해 구원을 통해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는 곳이다. 따라서 심판과 사망으로 단절되어 버리는 곳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달렉의 시대적 배경은 2차 포로기로서 이집트에서 풀려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회개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이 달렉의 주제는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되풀이로 전개된다.
옛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호크는 본디 영혼을 가리킨다. 따라서 옛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가 무궁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4절 처녀는 2장 32절이 각주를 참조하면은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되돌아와서 깨끗해졌음을 나타낸다. 5절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대, 동쪽은 요단강에 둘러싸였다. 산은 3장 21절, 22절의 각주를 보면 되고 포도원은 12장의 10절의 각주를 보면 된다. 6절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여호수아 16장, 17장을 참조하면 되고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된 팔레스타인 중앙제대로 대부분이 산지며 유다 지방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따라서 유다보다 비교적 땅이 비옥하여 풍성한 수확을 내는 고장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에브라임은 신실한 믿음 또는 믿음이 신실한 유대 교회를 상징한다. 9절에서 장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이다. 파수꾼은 믿음을 지키는 가르침, 순수한 교리를 상징하며 목자와 같이 교회와 그 회중을 지키는 예언 또는 진리를 잇닫는다. 에브라임, 곧 유대교회를 지키는 자는, 유대인의 종교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외치는 자이기 때문이다. 7절 야곱, 8절 소경. 소경은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진리 곧 말씀에 무지한 믿음을 말하고 절독발이는 사랑의 삶이 결여된 믿음을 상징한다. 12절 시온의 높은 곳. 시온은 교회를, 높은 곳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상징한다. 곡식은 떡, 곧 사랑을, 세포도 주는 신령한 진리를, 기름은 복된 삶 또는 평안을 상징한다. 어린 양의 때는 사랑의 삶이 녹익은 공동체를, 소의 때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물된 동상은 진리가 충만한 마음, 곧 온전한 기쁨의 경지를 상징한다. 13절에서 14절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복을 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는 예언이 언급되고 있다. 15절 이 구절은 헤롯의 명령에 의하여 아기가 학살당한 예루살렘 어머니들의 슬픔을 묘사한 예언으로서 인용되었다. 2600년 전에 또 예언을 해놓았네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이거 뭐 짜맞춘 것 같은데 좀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해보고 그래야 돼요. 라마는 베들 부근에 위치하며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이었다. 이곳은 지금의 엘람 또는 하맛 라헬로 추정된다. 라헬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어머니다. 그녀의 무덤은 에브람 곧 베들레헴 길에 있었다. 이미 죽은 라헬이 애굽에 간 요셉과 베냐민을 위해서 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처량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하여 빗댄 표현이다. 16절 너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너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여기서 금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나에는 억제하다, 삼가다, 저지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 구절은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로 번역된다.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막연히 슬픔을 참으라는 것은 아니다. 라헬의 슬픔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되었을 때는 전혀 보상받을 가망이 없는 상태였으나 여기서는 유대 백성이 회복된다는 약속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라 하시는 것은 인자하신 위로의 말씀이지 극한의 슬픔을 억지로 참으라는 냉혹한 명령은 아니다. 참 이게 좋고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슬프고 그러면은 울고 그러면은 어른들께서 울지 마 하면서 강요하고 그래요. 뭐 울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좋은 내용이 있네요. 라헬의 슬픔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되었을 때는 전혀 보상받을 가망이 없는 상태였으나 여기서는 유대 백성이 회복된다는 약속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라 하시는 것은 인자하신 위로의 말씀이지 극한의 슬픔을 억지로 참으라는 냉엄한 명령이 아니다. 참 좋은 내용이네요. 너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기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올라어는 행위, 노동, 행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규절은 애태운 보람이 있어 자식들이 적국에서 돌아오리라고도 번역된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잡혀가 연단을 받은 일, 곧 행위로 그들이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은 그 일을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18절에서 22절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탄식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고면하신다. 18절 참 좋은 말입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회개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의 첫걸음은 몹시 힘들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킨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다. 21절 길표를 세우며 돌 등으로 길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막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정표겠죠. 여기서는 특히 잡혀간 이스라엘이 확실히 돌아오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22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안으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밥의 원뜻은 주위를 돌다. 여기서 여자는 여기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여자는 선할 선을, 남자는 진리를 상징한다. 여자가 남자를 선이 진리를 안는다는 것은 돌본다는 것은 믿음이 진리를 통해 선한 삶을 살아서 이웃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듭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학자는 여자가 병사를 돌본다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의미상 별 차이는 없다. 23절에서 26절 이 부분의 예언의 시대적 배경은 BC 587년 경으로 추측된다. 예레미야가 꿈을 통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복받게 되는 유대의 장래를 계시받은 뒤 깨어나 내 잠이 달았다라고 한 것은 유대가 돌이킨 뒤 유대가 회개한 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7절 30절 하나님은 악한 자의 눈에만 파괴자로 보일 뿐 그는 본디 창조 주인이시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다. 또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져 거짓이 소멸되리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27절 사람의 씨는 영적인 믿음의 지혜를, 짐승의 씨는 일상적인 믿음의 지식을 상징한다. 이 기절은 이스라엘과 유대가 영적으로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나 지혜롭게 되리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29절 신포도는 사악한 거짓에 더럽혀진 진리, 곧 거짓된 믿음의 지식을 상징한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제2의 집단 정가 원리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논박한다. 즉, 한 가장의 잘못을 가족 전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래에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리라고 말한다. 에스겔은 그때가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죄인은 각기 자기가 죄지은 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1절 34절 새 언약을 세우라는 말은 성경의 일관성에 대한 기본적인 요점 중 하나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새 언약의 성립을 선포하지만 새 언약의 착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 속한 것이다. 이 새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맹세를 나타낸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의지가 새로운 결실기를 향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최상의 성취 단계를 앞두고 있음을 직시한다. 예레미야서는 2장의 31장 34절에서 영적 의미가 그 절정에 이른다. 옛 언약은 파괴되었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계속 심화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 즉, 한 재난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수만을 남기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세우신 옛 언약의 이상들은 보존될 것이다. 즉, 율법에 대한 순종과 인간의 평화와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 이상이 보존될 것이다. 그 이상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 이상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넌 말로 요약된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 시편 51편 1, 2절, 7절, 둘, 개별적인 책임과 개별적인 응징, 셋, 종교의 심화 등 세 가지로 본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외적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그를 알 수 있다. 이 영원한 새 언약은 에스겔과 이사야에 의해서도 선포되었고 시편 51편에서도 언급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선포할 것이다. 32절 34절 같지 아니할 것.
여기서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른 점은 하나,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였으므로,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라는 긴밀한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종속관계로 변화된 것이다. 33절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는 염통 곧 심장을 가리키며 의지, 선한 뜻, 사랑 등을 상징한다. 이 규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마음 곧 그들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법, 말씀의 진리를 심어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뜻이다. 36절 3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다짐하시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영속성은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가 사라지지 않듯이 또한 우주의 근본이 파헤쳐지는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도 영원하리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예언을 한 거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아주 먼데, 근데 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지구 행성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그러다가 그들이 또 다른 민족하고 동화가 되지 않고 사라지지가 않고 그래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독일 그쪽에서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많이 죽고 그랬는데, 또 그들이 2000년 만에 자기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 가나안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버리고 그랬어요. 야, 참 그거 보고 그러면은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대단한 민족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게 이스라엘 토착신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지금 이제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 돌보지 않고 그러면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도 그래. 아유, 우리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남과 북이 가로막혀 가지고 있고, 남쪽은 또 이제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좌파 쪽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싫어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토착신이라고 말해버리고 그래요. 그게 이제 좌파 아이들의 코드고, 그런 게 좌파 아이들이 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그들의 이제 선전, 선동 드라마나 영화에 보게 되면 항상 그 코드가 심어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은 자유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죽어서 심장이 멎고 호흡을 멈추게 되면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지나게 되면은 이 말하고 있는 나의 신경을 지배하고 있던 내 의식은, 나의 영혼, 영과 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영과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이제 가까운 부모 형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충격을 접하게 되고 그래요. 누구나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가게 될 것인데, 저승에 가서라도 웃는 얼굴로 먼저 가신 조상님들, 아버지, 어머니, 아우님들을 만나고 그래야지. 친족들을 만나고 그래야지. 화난 얼굴로 만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로 사람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이게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변인 되어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해 놓았는데 참 배울 게 많이 있고 그래요. 문장 하나하나가 괜찮고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우리 한글로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된 것이고 또 원어를 배워가지고 원어를 보고 그러면 문장이 더 아름답고 그러겠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시간이 지나갔나? 1시간 가까이 40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새벽 4시 17분입니다.